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몸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나라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백성, 주권, 그 다음에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떻든 전 영토가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기 때문에 전 영토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과 눈입니다. 우리가 21절에 한번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경건의 원리는 이 마음과 눈을 이 하나님 나라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기가 쉽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갑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무엇인가 성취하면 우리는 세상에 기울어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과 눈이 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은 자꾸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눈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두 번째 방법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 성취했어요.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세상이 뭔가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은 염려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거기에서 마음과 눈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세상 우리 옆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과 눈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정말 두어야 될 때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염려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염려가 확 몰려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조금 덜 염려하면서 삽니다. 근데 철이 들면 자아식이 생기고 염려가 그냥 자동적으로 확 몰려옵니다. 부모가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잠깐 염려하지 않다가 다시 염려가 확 또 몰려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다가 조금 있다가 금방 또 염려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염려거리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옛날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 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로서 저는 분명하게 책임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거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얄팍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분명 슬픔도 있고 질고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염려할 게 꼭 있죠. 염려를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피상적으로 그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과 마음을 보이는 세상과 육체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도다운 모습이 뭘까요? 3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 구하라. 제가 이것을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눈과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를 세상을 무시하거나 또한 육체를 무시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에요.
세상을 무시하거나 육체를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먼저 두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들의 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선순위의 회복인 것이죠.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먼저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름과 영광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종종 너무 신령해서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나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또한 마시는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영성의 표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사실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는 겁니까? 4차원에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살지 않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꼭지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만 구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구하고 주기도행,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그 다음에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할 필요 없다,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죠? 우선적으로 마음과 눈을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이 먼저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기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교회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은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보면 이렇게 하죠. 염려 부분이 생겨서 목사님, 이것만 끝나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먼저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 염려스러운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시가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신림동에는 고시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같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는 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을 간 다음에 교회를 잘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늘 신앙을 강조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이죠. 자녀들도 압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보다는 공부에 중요성을 두고 있구나라고 압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면 교회 나올 것 같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20, 30대 지나서, 근데 분명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인생의 황금 시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한 50대 정도에 교회를 오죠. 우선 순위가 무너지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거나 육체를 무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세상살이를 아무렇게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로 살 때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처음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를 안 가고 학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종이 쳤습니다. 큰 소리로 종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는 아침 8시에 교회로 왔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8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회 고등부 총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려면 오후 한 4시나 5시 돼야지 집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뒀던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전에 공부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충분하게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시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내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는 염려로 세상이 좋아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못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떨쳐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 삶의 수레바퀴를 보면 저는 10대 때랑 20대 때 저는 지금까지 한 4교회를 섬겼습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아영교회를 제가 섬겼고요. 30대 초반에는 강동교회를, 30대 후반에는 신촌교회를, 그리고 40대부터는 제가 강릉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제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렇게 먼저 구하는 싸움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인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히 20대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신기하게도 공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또한 내 미래, 이 모든 것이 삶의 균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살아나면 삶의 균형이 생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가 정말 균형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만 하나님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이 있습니다. 요즘에 금요일마다 주의 백성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쫓는 것이 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거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거기가 지름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특히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히 결혼식을 주일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내가 주일날 결혼식이 있지만 토요일날 미리 가서 만나고, 내가 예배가 생명 같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와서 당신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구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지속, 반복, 습관. 이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구하는 것이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꾸준히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어떻게 쌓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딱 재현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긴 했는데 이게 뭘까? 이러면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버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눈을 하나님 나라를 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오면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학교 가면 공부에 집중해야지, 교회 오면 성경 보고 사람 양육하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애들이 양 다리가 갈라집니다. 다리가 쫙 찢어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면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 신기하게도 더 하신대잖아요. 힘이 생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열한 이 경쟁사회,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더해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가짜이면 찢어버려야 되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큼 이 말씀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염려를.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살아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을 더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런 간격을 주시는구나.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만져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함을 통해서 올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마칠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